3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안에 그렇게 사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우주와 인간, 이 생명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가르쳐요? 과학 시간에 어떻게 생겨났다고 가르쳐요? 인간,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가르쳐요. 우연히 말이 됩니까? 그게 과학이에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한 지성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존재인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벌써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해 가시죠. 통치하신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운행해 가십니다. 운행해 가시죠. 그래서 이 우주에 이 수많은 이 별들이 있고 이것들이 막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러면서도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섭리해 가시는데 중력을 통해서 섭리해 가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력이 물질의 내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의 내재에 있어. 그러나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중력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엄청나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해 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주관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입니다. 역사의 주.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보니까 미국의 특공대들이 베네수엘라 왕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특공대들이 그 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더라고요. 체포해서 뉴욕으로 끌고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수반인데 미국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냥 잡아왔어요. 거기도 뭐 경호원 있고 다 지킬 텐데, 야, 이게 미국 특공대의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한 명도 안 다쳤다 그래. 싹 가서 착 그렇게 해왔습니다. 역사가 막 어떻게 가는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된 이후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미국에 의하면은 베네수엘라의 이 대통령이 마두로인가 뭐 이런 그런데 뭐 마약 사범에다가 뭐 하여튼 온갖 범죄자라고 13년 동안 독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대학 때 스물 몇 살 때, 24~25살 때 타임반이 대학에 있어가지고 타임반을 들은 적이 있어요. 타임지를 이제 보는 반인데 그 타임반을 보는데 그때 잊질 않아요. 그때 파나마 대통령이 노리에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30몇 년쯤 전입니다. 노리에가 그 마약의 구목이 대통령이 됐어요. 베네수엘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마약 두목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랬더니 미국 해병대가 쳐들어가서 잡아왔잖아요. 30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 해병대가 들어가서 그냥 체포해 왔어요, 노리에가를.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는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성탄 전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믿음이 진짜 그 전쟁 한복판에서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안 감사해. 감사하지라. 감사.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도 살아있을 것을 기대하기에 감사합니다.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악인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해 가심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역사는 그냥 어떤 우연한 일들이 무작위로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그냥 우연히 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실행되어 나가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오늘 여기도 왕들이 나오고 또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는 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열방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주권 하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오늘 이 3장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제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람은 이제 계속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그래서 잘 외워놔야 됩니다. 여호람. 자, 이거 다 가지고 오셨죠? 이거. 펴보세요. 저는 이제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한 왕조가 계속 지속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 여호람은 그 오므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보면 나오죠?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오른쪽에 그 노란색으로 딱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는 뭔 색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어디 있어요? 저기 파란색. 그 오므리가 빠졌네. 저기 오므리가. 그게 저 오므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 그 유명한 아합왕. 아합왕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그 다음에 아합왕의 아들이 아하시야. 큰아들.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모압이 배반했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심약한 사람인지 그냥 난간에서 깜짝 떨어져가지고 죽게 생겼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주실 텐데 저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살겠나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엘리야 만나가지고 창말 듣고 2년도 안 돼서 죽었잖아요.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2년도 안 돼서 죽으니까 왕이 될 살 그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됐냐면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합의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먼저 왕이 됐다가 큰아들 죽었고 2년도 채 못해 먹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여호람.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동생.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역사서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하려면은. 자, 이 여호람 왕이 돼서 지금 모압과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므리 왕 때부터 자기는 그 할아버지죠. 오므리 왕, 그다음 자기 아버지 아합 왕. 그때까지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속국. 그래서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잘 보이려고. 제가 얘기했죠. 아합 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왕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국방도 강화시키고 나라도 부강하게 했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왕을 평가할 때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고 돈 많이 벌었고 성공했고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관심입니다. 자, 근데 그때는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쳤어요. 3절 4절에 3장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여러분 저 역사서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을 쫙
잘 배워놓으세요. 지금부터 잘 배워놓으셔야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잘 배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양치는 자였는데 모압 왕이 새끼 양 몇만 마리요? 무려 10만 마리의 털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양모죠. 양모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입니다. 할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그의 아버지 아합 때까지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날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화살이 뿅 날아 갑옷 오르게 콱 맞아갖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때부터 기회는 있다다 그러고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이제 조공 더 이상 못 낸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아시아 큰아들은 얼마나 심약한 사람인지 깜짝 놀라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제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 왕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아는 심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호람이 이제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여호람은 형하고는 좀 달랐어요. 군왕의 재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조치를 취하는 건 보면 자 3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이때가 여호사밧 18년째라 그랬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렸다. 왕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군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 배반했을 때 형은 놀라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어 죽었지만은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군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내버려 두면은. 그래서 전쟁할 계획을 세웁니다. 응징을 할 계획을 세워요. 아니 이때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조공을 바치던 놈들이 이게 갑자기 모반을 해? 배반을 해? 그래가지고 응징을 해야 되겠다. 두 사람을 평가해 보세요. 한 사람은 심히 약해가지고 간이 졸여가지고 그냥 떨어져갖고 죽은 사람, 한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경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부터 설명을 해요.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야합은 그냥 악을 행하였다 하지만은 여기는 악을 행하였으나 아버지보다는 조금 난점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러죠.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가 가지고 왔던 바알의 주상을 다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다 헐어버렸어. 바알신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섬겼던 바알신은 다 헐어버렸어요. 그건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뭘 안 헐어버렸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했던 그거는 버리지 않았다는, 그건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세운 게 뭐예요? 저 북쪽 달에다가 지 멋대로 성전 지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남쪽에다가 예루살렘하고 경계선에다 베델에다가 또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성전 만들어 놓고 지 멋대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들여왔던 바알신,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열심히 섬겼던 바알신은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인데,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그 금송아지단은 안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안 얼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왜 안 얼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공부한 거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단 왜 세워놨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세워놨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데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도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 남유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락달락 하다 보면 민심이 유다의 왕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럼 자기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지 멋대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런 거잖아요. 여기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막 세워놨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보세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여호람도 이방신을 다 때려 부쉈어. 그런데 그건 안 부셨어요. 왜 안 부셨어요? 바로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안 부신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거 헐어버리면 저 가잖아요. 또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는 차마 헐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바알 신을 헐은 건 잘한 건데, 요거까지 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건 헐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정치 논리로 헐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정치 논리. 이 정치 논리가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정치 논리.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여호람한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좀 남겨두면 안 된다는. 요건 너무 아까워. 요거 좀 너무 내가 좀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야.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그걸 다 안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오늘 이제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일 또 새벽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다 뽀개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뽀개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자, 여호람은 이제 모압을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모압 군사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군대는 얼마나 되느냐? 군대를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판단하기를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은 아버지 때도 함께 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번에도 흔쾌히 동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책망받을 때는 악인들과 함께 어울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합과 같은 자랑 어울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 지금 남이냐,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어렵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좋은 마음으로 여기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람이 남유다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에돔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에돔은 누구예요 또 그러면? 에돔도 남이 아니에요. 에돔 형제 나라죠. 어디까지 올라가면 형제가 돼요? 이삭까지 올라가면 형제가 되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한 민족의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에돔을 못 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네 형제라고 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에돔까지, 당신도 남이냐 좀 도와달라. 그렇게 에돔까지도 끌어들였으니까 외교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여호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끈앞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여튼 끌어들였어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한 겁니다. 이제 모압을 치려고.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갔다 그래. 세 나라가 함께 갔습니다. 자, 이제 세 나라 연합군입니다. 전쟁으로 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제 모았어요.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여러분 이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올해는 계획 세우셨습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답이 있어요. 자, 여호람은요, 이 전쟁을 세 나라가 나가는데 자기가 주도를 했잖아요. 자기 전쟁이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다른 게 나와요. 뭐냐면은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주도권을 줍니다. 여호사밧에게 주도권을 줘요.
이것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아합과 다른 점이었어요. 아합도 여호사밧 데리고 왔죠. 길르앗 라못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그때 다 누가 주관했어요? 아합이 주관했고, 또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말은 듣지도 않고, 그죠? 거짓 선지자 말만 듣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고, 나갈 때도 자기는 저 일반 병사로 변장해가지고 나가고, 여호사밧 왕은 왕처럼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까지 모든 잔꾀를 다 누가 부려서 자기가 다 했다고.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을 강제로 이끌고 댕긴 거예요.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그 전쟁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람이고 여호사밧. 경험했잖아요. 여호사밧은 나가서 죽을 뻔했거든. 지가 아합 따라다니다가. 여호람은 그걸 알고 자기가 주도하지 않아요. 이 전쟁의 주도권을 여호사밧에게 주고 여호사밧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봐. 그러니까 이 전쟁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희망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끌고 다니고 있다. 여러분 가정 누가 이끌고 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고 가야 돼요. 이 아영교회 누가 이끌고 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대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끌고 가면은 그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람은 아버지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호사밧을 따라가고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 자, 여호람도 또 여호사밧도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해 나가요.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물어보자. 자기 마음대로 안 가고 자기가 주도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여호사밧에게 물어봐요. 어느 길로 가오리까? 왜?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오리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에돔 광야길로 갑니다. 세 왕이 이제 연합군을 몰고 탁 데리고 에돔 광야길로 이렇게 가는데, 자, 기도하는 사람인 여호사밧이 이끌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앙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 따라서 이제 갔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뭐가 문제가 생겼냐? 7일째 행군을 했는데 7일째 행군을 했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물을. 그러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많은 군대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보급품이 잘 조달이 돼야 돼요. 보급품. 장기전 할 때는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임진왜란 때도 여러분 일본군이 부산을 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그 긴 길을 와야 되니까 그들의 맨 처음에 계획은 한 단계 한 단계 오면서 시간을 벌어서 일본군에서 이제 이렇게 보급품이 오고 또 지역에서 뺏고 이래가지고 보급품 챙겨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선조가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시너지로 탁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너무나 빨리 점령을 다 해가지고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래. 보급에 중간에 허리가 끊겨가지고 하여튼 선조는 대단히 도망가는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신의주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무서워가지고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갈라 그랬어요. 중국으로 갈라 그랬더니 그 대신들이, 내 이제 거기 그 신하들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대신들이 유성룡 이런 사람들 영의정 때 못 가게 했죠. 전하, 이 강을 건너는 순간 당신은 조선의 왕이 아닙니다. 조선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건넌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 거기서 죽어야지. 뭘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신하들이. 유성룡이 이 강을 건너는 순간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하여튼 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자, 그랬더니 이 여호람이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절망을 해가지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인지 원망인지 하여튼 모호한 말을 했지만, 그래도 지 아버지보다 나은 거 하나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 원망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여호람은 당황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방법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자, 여기에 이 땅에 조언을 구할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누굴 찾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예. 그랬더니 한 신하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엘리사를 소개해줘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그의 제자로서 그런 수종 들던 그런 말이죠. 수종 들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두 왕을 데리고 엘리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원래는 이 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정치 논리로 하면 누가 와야 돼? 엘리사가 와야지. 지금 왕이 여기 있는데 왕이 가면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존중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3명이 왕인데 3명이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으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이에요, 희망.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 상황을 주도해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딱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 가고 있는 거,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희망.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전환이 중요하다. 방향전환.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자,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도달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찾아옵니까? 홀대를 했어요. 홀대를 했는데, 여러분, 왕인데 말이죠. 군사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런 어디서 이런 놈이 촥 빼가지고 촥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달라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존중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존중하는 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을 겁니다. 내가 그나마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여호사밧 때문이지 당신 때문이 아니요. 당신 때문에. 누구 덕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덕보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는 여러분 덕분에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를 향해 오히려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당신 같은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물으러 왔기 때문에 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째 엘리사가 뭐라 그러느냐?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검은 고를 타가지고 무슨 그게 이상한 종교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 그런 거 다 미신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막 군인들이 와 있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검은 고 소리, 검은 고를 타게 함으로써 오직 모든 사람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저 새벽 기도 때 설교 끝나면 기도할 때 뭘 틀어줘요? 여기서 찬송을 틀어주잖아요. 왜? 옆에 사람 기도 안 들리고 기도에 집중하라고 찬송 틀어주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문제는 물이 지금 없는데 이 세계 연합국 군인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을 누가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검은 고 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래요. 물 하나 없는데 개천을 왜 파? 땅은. 그럼 거기다 채운다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니 물이 없는데 개천을 왜 파지? 안 그래도 걱정나는데 순종하면 물이 거기 생길 것이고 불순종하면 안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땅을 파면 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 자다가도 하여튼 꿀떡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없는 자는 못 누려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주고 모압도 이기게 하신다. 17절 19절 약속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만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여호람도 믿었어요. 그래서 도랑을 팠습니다. 진짜로 기도를 하고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 동쪽에서 갑자기 빼빼 말라있는 땅에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콸 물이, 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물이죠. 하나님 주신 물이 막 콸콸콸 들어와서 땅 파놓은 데다 가득 찼어요. 다 가득 찼습니다.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 그 일주일 동안 물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검은 걸 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아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기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엉뚱한 데가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모압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압 군대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깁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저쪽에 물이 막 콸콸콸콸 막 흘러가지고 물이 막 땅을 파놔서 물이 그냥 막 엄청나게 풍성해졌잖아요. 저쪽에서 모압이 딱 보니까 해가 딱 뜨는데 그 햇빛에 물이 쫙 비쳐가지고 물빛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시뻘겋게 보이는 거야. 물빛이 시뻘겋게 보이니까 야,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저놈들 지네끼리 싸우는구나 지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물이 시뻘겋졌구나. 요때다 그러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금 저쪽 싸우고 있다. 내분 일어났다고. 들어갔는데 웬걸 딱 지키고 있잖아요. 매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손쉽게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그대로 경험을 했어요. 저 한강을 쫙 걸어서 가양대교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저녁에 딱 오면은 석양에 이제 이게 석양 빛이 쫙 비치는데 여의도 쪽에 그 큰 건물들이 다 유리 건물들입니다. 그 유리 건물에 태양이 쫙 비치는데 맨 처음에 진짜 불난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야, 저 불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불난 거 같아요. 건물 전체가 막 시뻘게 막 불난 거 같아. 근데 연기가 안 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햇빛이 비친 거구나. 이게 마찬가지.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저 오늘 궁금하시면은
식사하시고 저쪽으로 갔다가 석양에 한번 저 여의도 그 빌딩들 한번 보세요. 불난 것 같아요. 막 확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시뻘거니까 그냥 지네끼리 싸우는 줄 알고 내분나서 그냥 막 쳐들어왔다 보니까 저쪽은 다 준비하고 있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한 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쪽은 생명수가 되게 하고 저쪽은 착시를 일으켜가지고 다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 이 절망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미분 적분입니까? 이게 함수입니까? 에? 함수 좋아요. 그 fx, x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모든 상황을 신앙의 방식으로 주도해 나간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교회와 모든 부분에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이 중요한 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2026년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기도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기도.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비의 물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